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51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도 찬양으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시입니다. 자, 시의 표제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정을 통한 뒤에 예언자 나단이 그를 찾아왔을 때 뉘우치고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2장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잘못을 지적합니다. 다윗은 이를 인정하고 깊이 회개하며 참회의 시를 짓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전체의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죄라는 표현이 6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리고 1절, 3절에 보면 특별히 다윗은 자신의 죄를 반역죄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역죄란 타인의 고난을 내가 빼앗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높은 자리, 왕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의 고난을 빼앗은 겁니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후에 자신 스스로를 주인의 자리에 올려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직 주님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고난을 빼앗은 반역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다윗은 바세바에게, 우리아에게, 사람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곳을 들여다봤더니 그 죄의 원인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고난을 빼앗은 반역죄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그 반역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은 용서를 구합니다. 7절에서 12절입니다. 7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정결하게, 깨끗하게 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 짧은 표현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절박함과 진심 어린 회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히틀러에게 저항했던 보네포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값싼 은혜, 값비싼 은혜. 그것을 보네포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값싼 은혜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되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값비싼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용서를 구하되 변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값비싼 은혜로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앞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비싼 은혜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비싼 은혜로 만듭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에 견고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 12절 말씀, 우리가 찬양으로 잘 아는 구절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심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비싼 은혜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죄의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삶의 변화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왜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제물이 뭐냐 하면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참된 제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죄를 짓고 나니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은 상한 심령과 찢겨진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그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그 찢겨진 마음과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결단합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51편 말씀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 수도 있고 값비싼 은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비싸게 만드는 사람은 자신의 심령을, 상한 심령을, 찢겨진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윗처럼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약한 자신을 감추고 합리화하려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또 우리의 마음이 매몰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찢겨진 심령, 상한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무화과나무 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50편.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해가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불러 모으신다. 더없이 아름다운 시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눈부시게 나타나신다. 우리 하나님은 오실 때에 조용조용 오시지 않고 삼키는 불길을 앞세우시고 사방에서 무서운 돌풍을 일으키면서 오신다. 당신의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위의 하늘과 아래의 땅을 증인으로 부르신다. 나를 믿는 성도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희생제물로 나와 언약을 세운 사람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하늘이 주님의 공의를 선포함은 하나님 그분만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이다.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말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겠다.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바친 제물을 두고 너희를 탓하지는 않는다. 너희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나에게 늘 번제를 바쳤다. 너희 집에 있는 수소나 너희 가축 우리에 있는 순념소가 내게는 필요 없다. 숲속의 뭇짐승이 다 나의 것이요 수많은 산짐승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산에 있는 저 모든 새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들에서 움직이는 저 모든 생물도 다 내 품 안에 있다.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 누리와 거기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순념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서원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어찌하여 감히 내 법도를 전파하며 내 언약의 말을 감히 너의 입에서 읊조리느냐. 너희는 내 교훈을 역겨워하고 나의 말을 귓전으로 흘리고 말한다. 도둑을 만나면 곧 그와 친구가 되고 간음하는 자를 만나면 곧 그와 한 패거리가 되었다. 입으로 악을 꾸며내고 혀로는 거짓을 지어내었다. 동기간의 허물을 들추어내어 말하고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동기들을 비방하였다. 이 모든 일을 너희가 저질렀어도 내가 잠잠했더니 너희는 틀림없이 내가 너희와 같은 줄로 잘못 생각하는구나. 이제 나는 너희를 호되게 꾸짖고 너희의 눈앞에 너희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보이겠다. 하나님을 잊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을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을 때에 구하여 줄 자가 없을까 두렵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